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겨울이 돌아온 것 같죠?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맘때에 다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눈발이 날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봄이 오게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또 이런 뭐 춥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다시 겨울 옷을 꺼내 입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뭐 잠깐 아직 넣어놓기도 그렇고 뭐 애매해서 그러는데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 눈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거짓말인가? 내 믿음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실수, 그의 실패를 잘 알고 있죠. 그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누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고, 실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거는 실패고, 이거는 베드로가 이거는 다른 건 잘못해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사회,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히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회에서, 그 사역에서 자, 베드로가 제외됐습니까? 오히려 더 부각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건 이후에 어느 곳에도 한 번도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과오,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실수, 실패를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드러내고 있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픔이죠. 이왕이면 부인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일생 동안 그의 발목을 붙잡을 만한 어떤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고 의견 한마디 내놓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 예수 부인한 사람 아니냐, 우리 예수님을 넌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족쇄를 채우고 베드로의 길을 꺾고 베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곳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유독 베드로에게만큼은 이런 관용을 베푸시는 걸까? 왜 봐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기준을 갖추어서 어떤 그의 인간적 자격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실수였고 약함이었고 죄악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느냐? 자, 우리 한번 61절, 6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일까요? 주님은 눈물에 약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베드로를 그래서 봐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베드로의 눈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까지도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에게 직접 예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내 실수도 아시고 내 실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주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죄 지을 때 있을 거야. 너 넘어질 때도 있을 거야. 너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너는 3번 아니라 30번 300번도 나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존재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사용한 것처럼, 베드로를 세워준 것처럼, 베드로의 눈물을 내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오늘 흘리는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도 안다. 너의 부족함도 안다. 너의 죄악도 안다. 너의 실패도 안다. 너의 실패도, 너의 실수도, 너의 잘못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모르셔서 내가 숨기고 꽂고 숨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안 했던 그 죄악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눈을 가려워서, 주님께 내가 안 들켜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안 들킨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숨기게 있고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감출 게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의 눈물이 여러분이 베드로를 살렸다면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어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실수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실패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한 거와 부인한 거와 여러분 막상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특권 권세를 그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실패를 했고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넘어졌고,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고 놓아버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라고 할 정도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베드로는요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명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아십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 작품. 그 책의 시대적 배경이 언젠가 하면은 17세기의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를, 그때는 뭐 천주교죠, 어쨌든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 그 침묵이라는 작품인데, 로드리고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왜 그런 거, 이제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림이나 목판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너 목숨은 살려준다. 그러나 밟지 않으면은 너는 죽는다. 이제 그게 일본말로 흠이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놓고 로드리고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네가 밟으면 조건을 내건 게 뭐냐면요,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믿음 지키겠다고 밟지 않으면은 너의 그 밟지 않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가 자기 목숨 하나 걸려있는 문제라면 믿음 지키고 순교하면 되는데, 내가 밟느냐 안 밟느냐에 따라서 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 믿음을 지키자니 이 사람들이 죽는 거고, 또 예수님을, 이건 그 후미에를 안 받는 거를 어떤 믿음에 대한 기준으로 그들이 기준을 잡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살겠지만 나는 평생 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인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이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냐? 밟아라, 밟아라, 밟아라. 나는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오히려 주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밟아도 되겠구나. 합리화시키고 좀 고난이 있으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적당히 나도 밟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먼저 아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 이제 막 밟아야 되겠네,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밟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식어진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눈물이 식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어요? 아픔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자신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라고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눈물의 모습은 어떤 눈물이냐?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회개의 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오히려 바꾸어져서 감격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간절함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성분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오실 때에 오늘 좀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눈물 나면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눈물의 결국에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만 흘리지 말고요,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사명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늘 기도로 아뢰를 때에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셔서 내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